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1년 9월의 세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돈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똑똑한 사장들의 9가지 경영 원칙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버트 크리텐드는요, 책을 통해 자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2가지의 중요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 중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바로 개인의 행동 수칙을 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 우리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던가 혹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일정 시간 운동을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책을 읽거나 또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하는 것,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첫 번째 세운 규칙을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죠?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어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싱겁게 들리진 않나요? 듣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건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규칙을 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미련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신앙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또 게으른 삶, 나태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 잘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돈된 삶이라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보자라면 성경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조차도 언제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34절을 보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봐야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객관적인 눈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자면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본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들 모두가 언제든지 실패의 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스스로를 잘 살피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를 살피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먼저는 방탕함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과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과하다는 게 뭔가요? 무언가를 지나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쉬운 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가 다 썩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좋다고 여겨지는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약들도 여러분 체질에 맞게 또 정도껏 복용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과함, 즉 방탕함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하나요? 술 취함이라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정도에 넘어선 과한 삶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한국이나 여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련된 이 사건들 한번 보세요. 절제하지 못한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끝납니까? 나 한 사람만을 망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고한 누군가도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차원의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성경은 오늘 그런 구시대적인 꽉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 자신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술과 같은 방탕함과 무절제함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생활의 염려, 걱정과 근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요? 이것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 염려가 내 인생 자체를 삼켜버리고 나를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뭔가요? 염려와 걱정에 찌든 사람들은요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 육체적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들의 결말이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인생의 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쥐 앞에 놓인 작은 덫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향긋한 치즈가 올려져 있는 덫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내게 좋은 향기를 가져다 주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제 결말은 어떤가요? 그 끝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가요? 방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가 단순히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마지막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실패를 막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3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 곧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이 반드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돈된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이에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패턴을 사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그 부분으로 압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뭡니까? 바로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도 심플하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정확히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밤에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쉬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낮에 예수님이 랍비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 교사, 랍비로 여겼는데 그 랍비로서의 일에 충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삶에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이.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세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인생에 대한 중요한 그 삶의 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낮 동안 나에게 맡겨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밤에 쉬어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육신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재충전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건 바로 당시 감람원이라는 곳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거하셨던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누가복음 6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감람산 근처에 위치한 작은 동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듯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이 감람산을 육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다음 날에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육적으로도 쉬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의 삶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감람산에서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낮의 삶과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한 밤의 삶을 우리들이 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패턴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요, 그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패턴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낮에 여러분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학생으로서의 소명,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밤에는요, 그러한 삶을 다음날 낮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재충전의 삶,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끼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재순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밤이에요. 밤. 왜? 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깨질 수 있는, 달걀을 깨트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단단한 물체의 달걀을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달걀 하나를 내가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걀을 깨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달걀을 푸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달걀을 통해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또 수많은 달걀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밤에 그 쉼의 시간에 육체적인 쉼을 얻고 내 삶의 즐거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TV나 또 게임, 뭐 이런 SNS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몰두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과할 경우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낮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낮의 삶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밤의 삶에 반드시 쉼이 필요한데 그 쉼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충분한 잠을 자는 쉼, 그것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을 공교하게 다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낮의 삶에 달려나갈 수 있는 엔진의 연료를 채우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끝까지 묻고 또 붙잡는 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는 구원의 영광, 영생의 은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어라 마셔라예요. 한국은요, 하루에도 2,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여러분, 번화가에 나가면은 길에서, 상점에서는 그렇게, 가게에서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못하니까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밖에서 술판을 벌이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다음날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밤의 시간에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죠. 육적인 것도 놓치고 영적인 것도 놓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과 영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오늘의 짜증났던 일을 풀기 위해서 그 밤에 그 육적인 것들을 놓치고 세상적인 쾌락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나의 삶을 허비한다면 결국 그것은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역시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확고한 미래를 꿈꾸고 그 비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이 정돈돼야 해요. 어떻게 정돈돼야 합니까? 낮에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리는 삶을 살 것이고, 밤에는 여러분, 육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자고 또 영적으로 다음날 달려나갈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 동안 다음날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생을 허비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24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잘 정돈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살피세요. 그리고 낮과 밤이 뒤틀린 그러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육적으로도 재충전하여서 낮의 삶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미션을 이루어내고 또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며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토요일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또 오늘날의 세상이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 쾌락에만 혈안이 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낮의 삶,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잘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들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밤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육적인 쉼을 얻지 않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비전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서 그 밤의 시간에 다음날의 낮을 준비하며 기도로서 우리의 비전을 다지고 또 육적인 충분한 쉼을 얻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신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리스도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칭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시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돈된 삶,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